내년에 일이 좀 생겨서 몽골을 좀 갔다 와야 될 상황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 캠프를 좀 도와줘야 될 상황이 생겨서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분들과 같이 교제하고 회의하는 시간들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다른 분과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들, 그러니까 회의하는 시간을 이렇게 좀 가졌었는데 한 분이 지방에서 올라오셔요. 거의 땅끝에서 올라오시는데 올라오셔서 회의를 하시고 그리고 끝나시고 다시 내려가시는, 그러니까 잠깐 몇 시간 회의하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올라오셨다가 또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본인은 일이 있으면 북한이라도 간다고, 뭐 그게 하루면 어떻고 이틀이면 어떻고 어디든지 가고 미국도 가는데 뭐 여기 올라오는 거 뭐 그렇게 힘들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고 뭐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많이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사업을 하시는데 주로 사업장에서 앉아 계시는 것보다는 교회 일들과 또 선교지들을 다니시는데 더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투자하셔요. 그러니까 주어진 물질 또 사업장에서 얻어지는 물질을 거의 섬김의 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도전과 또 여러 생각을 많이 이렇게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또 7급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오래되셔서 연봉이 좀 상당히 많으십니다. 근데 그 많은 연봉에서 아주 일부분만 아내에게 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써요. 그리고 가족에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사촌 형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있는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갖다 줍니다. 이분도 돈을 갖다 자기 가정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쓰냐면 친구들, 술자리, 뭐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 이런 데에서 돈을 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너무나 행복하게 본인은 생활을 가십니다. 두 분의 문제를 저희가 보면 둘 다 무엇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냐면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는 거죠. 물론 본인을 위해서 쓰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분 다. 근데 두 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좀 다 다르다는 걸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성도님들 어떠셔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실 때 첫 번째 얘기를 들었던 그 형제님을 보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셔요? 아, 참 귀하다.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게 내 남편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드셔요? 그분이 내 남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맨날 사업에서 버는 돈이 많아요. 근데 그 돈이 거의 가정으로 안 들어오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다 선교지 아니면 교회 이런 데로 다 들어가요. 그럼 성도님들, 자매님들의 입장에서 마음이 어떠실까요?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렸던 그분의 마음과 별 차이 없지 않을까요? 이게 차이인 겁니다. 나와 다른 분이 복음을 위해서 막 살아가면 그래 귀해 놀라워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내 실생활이 딱 돼버리면 이게 어려움으로 딱 다가오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뭐 헌금을 많이 해라, 너희들 뭐 11조를 많이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걸 저희가 조금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중심을 저희들이 보아야 돼요. 그 중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거기에 놓여져 있어요.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0절부터 저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까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뿐 아니라 마게도냐와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인을 받으실 만한 의로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보고 우리와 함께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사람들 중 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은 빌립보서를 마감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마감하는 마지막에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의 중심을 저희들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는 중심 속에 저희가 가끔은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사용했던 그때 같이 보았던 그런 구절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근데 중심을 저희가 조금 살펴보면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중심의 요점은 조금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13절을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둘 다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이 중심이냐면 무엇이죠? 주 안에서가 중심입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너희들이 주 안에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 있는 삶을 살게 됐었을 때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보아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 안에 있는 삶입니다. 성도님들은 주 안에 계시나요? 주 밖에 계시나요? 주 안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얘기할 때 너희들이 주 안에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이 말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우리가 주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갔었을 때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죠. 혹 가끔 요즘 TV에서 등장하고 있는 어떤 연쇄살인을 한다든지 이러한 잘못된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저건 사람도 아니야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가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그가 하는 행동이 사람이 아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는 거죠. 오늘 저희들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었을 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라는 그 하나로 내가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걸 증명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런 삶의 패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중심,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이루어 가셔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다른 곳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성령 충만을 입어라 라는 표현들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함께하고 내가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터치하는 그런 인생을 너희가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삶의 패턴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은 딴 곳에 있어요. 그건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 삶의 중심과 패턴이 그 안에 놓여있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두 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분은 그 돈을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냐면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한 분은 그 돈을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냐면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좀 다르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두 분 다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닐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릴 땐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왜 말씀을 드렸냐면 자기의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그 돈을 썼다는 거예요. 돈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 두 분 다 무엇이 중심이냐면 그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무엇이 쫓아다니냐면 그곳에 돈이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한 분은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삶의 중심이다 보니까 그곳에 무엇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물질을 그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 게 즐거운 거죠. 친구들과 만나서 술 한잔하는 게 즐거운 것이고 그리고 내 사촌 형에게 무엇인가 도움의 손길을 주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 자체가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재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내 마음이 있는 그곳을 보게 되면 그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그곳이 지금 무엇이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의 그 영성을 볼 수 있어요. 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돈을 어디에다 쓰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잘 살펴보면 나의 영성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의 물질을 어디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억지로 하기 싫은데 별 수 없이 돈을 그곳에 쓰시나요? 진짜 죽기보다 쓰시나요? 싫은데 그곳에 물질을 투자하셔요? 대학교로 가는 우리 학생들은 왜 거기다 돈을 투자해요? 학교 가는 건 싫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얻어서 나중에 무엇을 해야 되니까 내가 싫지만 별 수 없이 거기다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얻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 물질을 투자하고요. 그 투자한 가치를 나중에 더 많이 얻을 거라는 생각 속에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그것에 돈을 들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지금 그 돈을 쓰고 있는 그 패턴이 어느 거냐에 따라 가지고 그곳에 성도님들의 마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된다.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요. 그들은 헬라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패턴이 무엇이었냐면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게 헬라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패턴이었어요. 그런 패턴에서 이제 그 물질을 쓰는 패턴이 변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들이 거듭나게 됐었을 때 이후로는 이 복음을 위해서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나갈 때 그때에도 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을 바울에게 줬습니다. 저희 15절 말씀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제 복음이 전해졌고 형성됐던 그 교회가 바울이 떠나는 그런 상황에 자기들의 물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해 줬어요.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바울을 줬어요. 바울은 거기서 떠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기껏해야 6개월도 되지 않은 이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성도들은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물질을 또 모아서 바울에게 또 전달을 했어요.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요? 2번이나 전달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지금 읽었던 그 이후 16절 말씀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밌죠? 구원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들 안에 무엇이 심겨졌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이 심겨졌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그들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중심에 무엇이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계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생각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내가 쓰고 있는 물질의 패턴이 변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이들이 구원받은 지 몇십 년이 지나서 이제 조금씩 변해서 거기까지 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그 어떤 분들보다도 가장 주님을 믿은 지 짧은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우리 18절 말씀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성도들은 언제까지 그 연보를 나누게 됐었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또한 연보를 전달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죠. 바울은 이거를 재밌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10절 말씀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울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컸었는데 그것이 이제 싹이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처음에 그가 도와주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몇 년의 기간 동안에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도울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다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바울을 사랑하는 그 심령을 표현한 것을 저희들이 봐요. 우리가 겨울이 쫙 지나고 그 춥고 매서웠던 시간이 지났다가 나중에 봄에 싹이 탁 피어나는 그런 모습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바울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빌립보 성도들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너무나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 주 안에 있는 삶을 살게 됐을 때 그거는 나뿐만 아니라 누가 기쁨을 누리는 거냐면 근처에 있는 누군가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에게 얘기하는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님들을 통해서 성도님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시고 즐거움을 누리시나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물질을 통해서 누군가는 쉼이 되고 안식이 되는 시간들이 되시냐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오늘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쓰고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사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막 살아가는 데는 그것이 아깝지 않고 물론 조금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쓰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커피 한 잔을 누구를 위해서 사주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손이 떨리는지 왜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되는지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형제님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갈 수 있는 사람은 가서 봉사를 하고 가지 못하는 사람은 간 셈치고 헌금을 할 거라.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못 가니까 헌금이라도 하겠지. 나도 그러면 간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니까 너무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많은 도전과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못 가면 내가 갈 수 없는 상황,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내가 가고 싶은 마음 그걸 갖고 그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한 사람이 가는데 투자되는지 아시나요? 적지 않은 물질이 투자입니다. 저도 적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안 가려고 생각을 끊임없이 했었는데 별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도 못 가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서 물질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도님들 안에 중심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는 삶을 살 때만이 이것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어찌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커피 한 잔 사는 거 그것도 손 떨리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100, 200을 투자하는 게 그것이 아깝지 않고 그것이 기쁨으로써 그것을 이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변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너무나 이 감격스러운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성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습으로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의 삶을 지배하고 성령이 저희들의 삶을 지배했을 때 이런 문제가 우리들로 인해서 기쁨으로 이뤄가는 삶을 저희들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인 거죠. 또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면서 근처에 있는 누군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서 너무나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이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이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돈을 줬구나라는 것에 기쁜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잘 보시면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1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또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한 풍부한지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분이 공급하심에 대해서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서는 어려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주님이 채우실 것이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즐거웠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주님 안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요. 그 삶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만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으로 해서 쉼이 될 것이고 안식이 될 것이에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그 물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것을 의미 있게 사용하셔요. 내가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든 아니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살아가든 아니면 내가 직장에 다녀서 물질을 갖고 있던 월급을 갖고선 생활하던 그것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것 주님 안에서 사용되는 물질이 성도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즐겁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11절 말씀 저희가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13절 말씀만 딱 띄어서 생각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중에서도 이 13절 말씀에서도 절반만 딱 띄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문맥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만 봐도 11절부터 13절까지만 연결해서 봐도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중심이 뭐예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으면 나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가지 돈이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8절에 보는 것처럼 풍부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배고프고 먹을 거로 근심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시간들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을 그가 배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배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가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던지 돈이 적던지 있는 그대로를 통해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얘기했던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냥 내가 무슨 슈퍼맨이 돼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물질이 있던지 내가 적은 물질이 있던지 어떤 것을 갖고 있던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돈이 많으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못 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성도님들을 도우실 때 어떠한 일이든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뛸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돈이 없어도 복음을 위해서 뛰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채워 가실 겁니다. 능력이 없어도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모습을 가지시면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해 가셔요. 누군가 얘기했던 것처럼 능력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가 했던 얘기가 그런 거죠. 저는 입술이 조랍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딴 사람을 보내주소서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그 입술의 부족함을 채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신명기를 쭉 읽을 때 신명기의 얘기를 누가 다 한 걸로 보여져요. 이 모세가 다 설명했던 걸 보죠. 입술이 조라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그와 같은 일들을 쭉 만들어갔어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화시키고 바꾸셔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를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요? 저도 저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참 능력 없는 자를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변화시켰다라는 걸 제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변화시키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게 하십니다. 성도님들이 돈이 없으면 그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키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몸소 느꼈습니다. 진짜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 것을 보아왔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자족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는 것. 왜 어떤 분은 100만 원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 있어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자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누리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하게 됐었을 때 주님께서 이만큼 도우셔서 그래도 별로 안 다쳤어요. 주님이 은혜가 큽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줘서 나로 하여금 맨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힘들고 계속적으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하시는 일들을 내가 보게 되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걸 내가 보니까 그 안에서 감사가 계속적으로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막으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곳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희 가운데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불평들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즐거움이 넘치는 겁니다. 그 안에 행복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바울은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것에 기뻐할 수 있고 없는 것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은혜인 거죠.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 14절 말씀 보시면 17절부터 보시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여기에서 물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돈을 줬는데 그것을 받으면서 그래 이건 하나님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야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낯간지럽겠어요. 자기가 돈을 받아놓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네, 바울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저희는 여기서 잘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시는 중심은 자기가 무슨 돈을 받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갖고 있는 삶의 패턴과 그들이 갖고 있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있는 것에 따라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의 사용들이 변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움의 열매인 것이고요. 성령의 열매가 많아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그 물질이 주님에게 쓰여지는 그런 재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은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찬양을 제사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한 선한 행위를 제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섬김을 제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물을 또 양과 염소를 때로는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나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연스러운 그들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사울을 이야기할 때는 사울이 재물을 드리고 나서 전쟁에 나갔는데 근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그 양과 염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그것이 진정한 재물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저희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시면 구약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5장 22절 말씀 보시면 구약 433페이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물을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것,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제물을 왜 드리냐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제물을 드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제사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제물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선한 행위,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제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들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제물이다, 제사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우리 애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표현이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는 거죠. 사람들의 그 마음은 좋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꼭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냐? 얘기하는 그런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마음으로 있으면 충분히 네가 알 거야. 뭐 아내는 충분히 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표현할 때 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하는 걸 표현할 때 제가 알 수 있죠. 만약에 성도님들이 마음으로는 저를 사랑하는데 항상 저를 보며 인상을 쓰고 있으면 저를 사랑한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서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성도님 볼 때마다 항상 인상 쓰고 있으면 성도님들 생각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시겠어요? 쟤는 항상 나한테 무슨 불만을 갖고 있어. 뭐 내가 뭐를 안 했기 때문에 불만을 갖나, 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불만을 갖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표현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됐었을 때 그것이 완성돼 나가는 거죠. 주 안에 있는 삶, 그 삶이 무엇이냐, 그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 안에 있었을 때, 주 안에 있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 안에 있는 삶을 살게 됐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안에 있었을 때 내가 행동하는 그 삶의 패턴이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입술이요.
누구를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요? 주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혹시 핸드폰에 벨소리나 음악소리가 딴 게 있으시다면 좀 바꾸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우리가 계속 듣는 벨소리가 울릴 때 찬양이 나와야지 계속 듣는 벨소리가 가요가 나오는 건 좀 고민해야 될 문제들인 거죠. 내 마음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드리고 싶은 심령이 있으면 내 속에 평상시에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찬양으로 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패턴인 거죠. 삶의 중심이 변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삶으로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계셔요. 그러나 이런 기쁨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 거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그것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었을 때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될 때 자꾸 고민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저희가 가져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아니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쪼개는 그런 시간들을 성도님들이 가져가시잖아요. 이게 믿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겁니다. 예찬을 하셔도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가시는 모습들을 갖고 있는 거죠. 왜요? 그러지 않고 말씀 시간에 올라가서 뭐 예찬을 지금 하시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성만찬 시간에도 올라가서 예찬을 하거나 이렇게 됐었을 때 주님 앞에 드리는 가장 중심적인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오셔서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시간을 잘 정리해서 오시거나 그런 시간의 정리들을 이뤄가시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할 때 아무도 없는 공간에 오셔서 그것을 준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시간들을 가져가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었을 때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들인 거예요. 이게 그냥 하려고 그러셔요. 안 되는 걸 억지로 남이 하라고 그러니까 별 수 없이 하려고 그러셔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일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루셨듯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죄 많은 인생 가운데 내려오셨듯이 나를 위해서 그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듯이 나도 그분을 위한 그런 삶으로 변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 있는 저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의 모습인 거예요. 저희가 빌립보서를 끝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이 누리는 기쁨의 중심을 다시 한번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걸 다시 정리하는 시간들을 저희가 가졌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찾는 기쁨이 무엇인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기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셨을 겁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눴던 것처럼 나 안에 있는 이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기쁨으로써 변해가시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시간을 주님으로서 주님에게 사용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좋아지는 모습에 감사가 되고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신 것에 기쁘고 즐거움의 시간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와 기쁨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